5장 6절입니다. 한 절 말씀 그 다 함께 봉독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8복. 그 중에서 오늘은 4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리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3가지 복이 어떤 복인지 다시 한번 우리 회상해 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은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라는 것이 뭐죠? 의의 반대는 불의죠, 불의. 의와 불의가 있죠. 의와 불의,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가 되고 불의가 됩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물론 그것도 그렇죠. 근데 이제 크게 좀 더 크게 이제 말하면 법을 통해서 법이 기준이죠. 법이. 근데 법이라는 게 나라마다 다 다르죠. 미국 법이 다르고 한국 법이 다르고 필리핀 법이 다르고 중국 법이 다르고 북한 법이 다르고 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 나라마다 다 어떤 그 가치관, 그 나라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통해서 법을 만들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법을 잘못 만들면은 우리는 그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지 않는데 그걸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 되겠죠? 우리 차별금지법, 그걸 우리가 반대를 하는데 왜냐?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은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라든가 또는 뭐 그와 유사한 이제 그걸 뭐라고 하는가? 이 동물과의 그런 어떤 관계, 수간이라고 수간, 또한 그 모든 이 음행들도 다 죄라고 그러는데 이 차별금지법에 의하면은 동성애가 나쁘다고 그러면 죄라고 그러면 그 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악한 것이다.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거는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의와 불의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어떤 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종교의 근거에서 법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경전에서 자기가 들이 믿는 경전에서 말하는 그 규율을 어기면 불법이 되는 것이죠. 불의가 되는 것이죠.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을 근거로 하는 그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런 법이 시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남자가 자기 부인을 4사람 두면은 어떻게 되죠? 별난 사람이고 불법에 이르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4명까지 괜찮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두고도 연애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아내는 본국에 분명히 있는데
하나도 있을 수가, 둘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또 여자를 또 구합니다. 거기 붙들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와이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가 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는 그 종교가 법이에요. 우리 그 과거에 이 유럽 쪽에 기독교가 국교였을 때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그때는 카톨릭이라 했는데 카톨릭 그 우리 구교라고도 하고, 왜냐면 우리 뭐 기독교도 거기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역사적인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이 종교 재판소라는 게 있었어요. 현재 이슬람에도 있지만은 우리 유럽에서 기독교가 국교였을 때 종교 재판소가 있는데, 성경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말하면 그 종교 기관에 이제 이 종교 경찰들이 있는 거예요. 종교 경찰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다가 뭐 문책을 하기도 하고 또 형을 집행하기도 했어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녀 사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마녀 사냥. 그냥 우상 숭배자들과 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접한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거죠. 이게 마녀 사냥입니다. 소위.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 이런 점쟁이들, 뭐 다른 우상 숭배자, 다른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엉뚱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의 병.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병인데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과 귀신 들리는 건 다르죠. 정신병과 귀신병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거 마녀 아니야 이거? 그래서 잡아다가 막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오늘날의 정치판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왜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왜 죄를 묻느냐, 이런 게 마녀 사냥이라는 그런 말로 쓰이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런 세상에서 정하는 이런 모든 법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은 그런 법은 아닙니다. 그런 법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 핵심이 십계명과 세계명입니다. 십계명과 세계명.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러면 물을 마셔야 되고 또 밥을 먹어야 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신다.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구하지도 말라. 아는 게도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먹고 마시는 거 더 중요한 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먼저다. 그런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사니까 돈도 벌어야 되죠. 네, 건강도 중요하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일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창조해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들, 표범들은
그냥 뭐 다른 그 동물들 잡아먹고 사는 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았었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서로 간에 행복하게 살면 동물처럼 살면 안 돼요.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동물들은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 동물을 닮아서 동물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은 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됩니까? 정글판처럼 무시무시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정글판은 무시무시해요. 언제 이 사자나 이 표범이 날 잡아먹을 줄 모르니까 또 동물 뭐 맹수들은 안 그렇습니까? 맹수들 더 강한 맹수들한테 또 잡혀 먹히지 않을까? 죽임 당하지 않을까?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들도 그 새끼들은 약하잖아요. 새끼들 어리잖아요. 그 새끼들을 다른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이 잡아먹을지 몰라요. 죽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림의 정글판에서는 어떤 동물도 안전하지 못해요. 이 생명이 위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그 열매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이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삶의 방식은 동물처럼 믿기 이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남의 거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그게 안 되니까 막 싸우기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폭언하기도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모습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밥을 먹기 위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랬으니까 그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느냐? 심령에 가난한 자가 믿는다 그랬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구원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성화가 목적이에요. 성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성화가 없으면, 즉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의 이 노력과 진보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화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은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그 유명한 다윗도 죄를 엄청나게 지었어요. 살인죄, 간음죄 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법대로 하면 멸망당하고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는 건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행위가 쓸데없다? 그건 아니죠. 행위가 쓸데없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죠. 어떤 이단입니까? 구원파. 왜? 행위를 가지려다 보면은 죄책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죄사 받았는데 여전히 행위를 하려다 보면은 죄책감에 빠지니까 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으면 됐다. 행위는 필요 없다. 이게 바로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에 있으면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 편해. 이게 잘못된 평화죠. 잘못된 평화. 그래서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단은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올바른 교리를 가져야 돼요. 교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왜? 교리를 따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게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종교든 어떤 신앙이든 딱 그 나름대로의 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를 가져야 돼요. 교리를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 하는데 거의 믿음도 중요하면 행위도 중요하다 이렇게 둘 다 중요하다고 보다 보면은 행위 구원에 사람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믿음보다는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다 보면은 이게 또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그런 것만인가? 얼마나 선을 행해야 것만인가? 역시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주잖아요. 연옥이라는 거. 믿기는 믿었는데 행위는 없어. 그럼 믿었는데 지옥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행위는 없으니까 연옥으로 가 있는 연옥.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로서 연옥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연옥의 이 고통을 벗어나면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영세 받아가지고는 그걸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가고 연옥 가는 연옥. 영세 받아가지고. 뭡니까? 뭘 어떻게 천국 가느냐? 견진영리라고 하죠. 견진이라는 게 뭐냐? 더 믿음이 아주 선을 행하는, 의를 행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는 이 행위를 매우 강조하죠.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느냐? 강조해야죠. 우리 특별히 장로교는 행위를 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었지만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었죠. 우리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서 하나님처럼 닮아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죠? 안 되니까 애통했는데 애통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시작된 거죠. 그런 사람이 자기의 죄에 애통하는 사람이 또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너 나쁜 놈이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관대하게 못 사는 거죠. 정죄는 우리가 성도로 서로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너 나쁜 놈이, 너 이런 죄를 졌지.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잖아요. 같이 예수님 믿어도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런 계명을 잘 지키고 어떤 사람은 이런 계명을 잘 지키고 뭐 처음부터 이렇게 좀 성격적으로 그 온유한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온유하라 그러면 잘합니다. 근데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는데 고난 받는 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핍박을 받으면 또 금방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핍박을 받아도 담대하게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비난 안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약점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누가 당신이 죄인이냐 이렇게 그렇게 말하거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서로를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좀 뭔가 나쁜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온유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되죠. 예수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올바로 살아가기 어려운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또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완전하게 사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담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늘 거울로 비추어 보듯이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보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책감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좀 더 바른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첫 1계명이 있죠. 1계명. 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재물을 사랑하지 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다른 신. 그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섬기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더 중요합니까? 근데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보다 재물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라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모든 소득, 일에서 얻는 소득은 물론이거니와 누가 나에게 선물로 준 소득까지도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것이라 여기고 그것을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예요. 내가 생활하고 남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제예요, 구제. 구제는 내 생활에 이제 쓰고도 남은
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제하는 것이지, 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도 안 쓰고 구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쓰고 아니면 줄여서 쓰고 구제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재물이 있는 것은 너희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한다? 모든 재물을 사용하기 전에. 근데 보면 국가에서 먼저 뛰어가요. 그죠? 국가에 먼저 월급 나오면 제일 먼저 국가에 뛰어가죠. 그러니까 그 뛴 건 말고 10분의 1이 아니라 떼기 이전에 10분의 1이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하나님 먼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10번, 10번째 계명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나오면 뭡니까? 예수 3계명이죠. 3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할 때 골라서 사랑합니까? 구별하지 않고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골라서 사랑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 먼저 더 사랑했어요.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선입관념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왠지 마음에 드니까 더 사랑하고 저 사람은 왠지 기분 나빠. 얼굴만 봐도 기분 나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얼굴을 보도 선입관에 의해서 사람의 그 생김새나 외모에 의해서 사람 판단하는 것도 나쁜 것이죠.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더 우리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소위 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골라서 좋아하죠. 내가 저 사람 사귀어서 도움이 될 거야. 그런 경우만 사귀죠. 그렇지 않으면 참 무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겨우 아주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아요, 결코. 또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에게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남녀 구별 없이 마음으로 정욕을 품고 살아간다면 또 간음한 거는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이 살인자와 살인하지 않은 자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분노가 가득 올라간 사람들도 거의 살인자와 마찬가지죠. 이 분노가 폭발한 거는 이제 살인으로 폭행이나 폭력이나 살인으로 나가죠. 이 분노가 가득 차 여기까지 올라온 거나 이걸 터트려서 행동으로 폭력이나 살인 행동을 한 거나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간음도 마찬가지죠. 정욕이 가득 차 올라 있는 거나 이 정욕 때문에 음행을 하는 거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늘 목말라 하고 줄인 상태에서 구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지만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지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돌을 닦듯이 이 믿음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는 소원이지만은 우리 육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이 되어서 얘들아 너희들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도 깨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명령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가 깨어서 1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랬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입니다. 그러나 그거 해야 되는 거 알지만 막상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돼 죽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한 거예요. 철야 기도하고 철야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 육신의 욕망, 마귀의 역사, 살인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마귀에게 충동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고도 마음이 편하죠.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자기 집안에다 옷장에다 넣어놓고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음식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건 완전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 마귀적인 것은 살인을 하고도 마음의 평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마귀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정욕을 일으키고, 때로는 이 마귀가 우리 속에서 아주 거짓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으니 마귀에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내 생각이구나 하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된 분노고, 마귀가 된 정욕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돼요.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2번 기도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확신이 들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보면은 아주 좀 집요한 사람들 성령의 은사 받죠. 집요한 사람들. 나 이번에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까지 난 끝까지 기도할 거야. 물론 뭐 방언이 최고는 아닌데 때로는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병고침을 위해서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실 때까지 저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또 작정기도 한 달이든지 20일이든지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집요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빠른 사람은 5분 내에도 응답받지만 늦는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해서, 성령의 충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성령의 충만에 의하면 이루어지면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자기 집안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신앙이 교회에서만, 물론 교회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도 교회도 멸시하고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고,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부모, 형제 먼저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집안도 먼저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제외해놓고 교회만 가는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교회가 먼저이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자기 아내, 남편, 자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단을 핍박하면 이혼도 해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이럽니다, 이단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령 받은 사람들은 정령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잘 실천해서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하고 작은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데 어떤 응답이 있다고요? 어떤 복이 있다고요?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고 이제 말씀을 실행하는 그 삶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아무런 어떤 거리낌이 없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고 성격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올해 제가 수영하는 그 남산군 체육관에 보면 스케이트장이에요. 스케이트장. 여러분 스케이트 다 탈 줄 압니까? 처음에 타는 사람 어떻게 타요? 막 꾸닥꾸닥 넘어져요. 미끄러워서. 근데 조금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배우면 이제 걷게 되죠. 좀 더 배우면 어떻게 되죠? 막 달리게 되죠. 더 배우면 어떻게 되죠? 뒤로도 돌고 옆으로도 돌고 춤도 치고 막 이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말씀대로 잘 못 살죠. 주일도 못 지키고, 또 11조도 못 드리고, 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원수는커녕 내가 사랑해야 될 부모나 형제도 못 사랑하고, 어설픈 모습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점점 그 믿음이 풍성해지는, 배부른다고 하는 것은 만족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뷔페에 가서 잔뜩 먹으면 배불러. 더 안 먹어도 돼. 저녁도 안 먹어도 돼. 뷔페를 잔뜩 먹으면 그날 밤은 안 먹습니다. 왜? 워낙 많이 먹었으니까 배불러 만족합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이제 익숙하게 돼서 이제 만족한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성품에 이르도록,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아주 즐거운 사람, 그런 삶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말씀을 읽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드러나기 시작하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아닌 줄 아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에 가난한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못 사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숙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쉬워지는 그러한 성화의 단계에 온전히 이르게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말씀 순종에 힘쓰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